예, 오늘은 요한복음 56강 성령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말씀의 범위는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6절, 1절에서 6절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언급한 것은 너희가 실족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들이 회당에서 너희를 추례하리라. 진정 그 시간이 오나니 누구든지 너희를 죽이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리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이 아버지를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렸나니 그 시간이 올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그것들에 관하여 알려준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내가 초기에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까닭이라. 그러나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나의 길을 가노라. 그런데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너희 중에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한 까닭에 너희 마음이 슬픔으로 채워졌도다. 예, 지금 1절에서 6절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언급한 것은 이라고 말씀은 바로 이 15장 마지막 절에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가 보내리라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언급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너희가 실족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앞으로 제자들은 심한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 심한 박해를 받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너희들은 결코 그 박해에도 실족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부터 왜 너희들이 이 박해를 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증오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듯이 바로 제자들도 세상이 증오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바로 너희를 증오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더라도 실족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보시면요. 만일 세상이 너희를 증오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기 전에 그것이 나를 증오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증오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증오했고 그리고 제자들을 증오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증오에 결코 두려워하지도 마라. 떨지도 마라. 오히려 너희는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세상이 증오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세상이 왜 너희를 증오하는가? 그것은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종의 신분으로서 그 마귀의 속한 그 자식들에 속했다면 결코 너희들은 세상으로부터 증오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선택했다는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선택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바로 제자들을 증오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세상이 믿는 자들을 증오하는가? 요한복음 15장 21절에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모르는 까닭이 됩니다.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오합니다. 신성을 모독한 자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을 못 박혀 죽였죠. 바로 이런 거예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알았다면 그들은 믿었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서도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됨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모두는 이 밤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리라. 나로 인해서 이 밤에 실족하게 되리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무리에 양들이 멀리 흩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집니다. 그것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너희들은 실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만 내가 살겠다 그러면요, 필연적으로 그에게는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아무런 무슨 공격당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세상과 뭔가 타협을 하고 살다든지 믿음에서 멀어져 산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최고다. 모든 것의 처음이시다. 이렇게 모든 것에 나의 모든 것보다도 그분이 가장 내가 사랑하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당연히 우리가 박해를 받고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그 이후에 영광도 클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여러분들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그들이 회당에서 너희를 추리하리라. 진정 그 시간이 오나니 누구든지 너희를 죽이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리라. 자, 이게 뭡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죽이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리라. 자,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이면서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야.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당착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에 굉장히 열심이었거든요.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바울은 이랬습니다.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율법에 그가 열심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당연히 박해했어요. 몰랐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는 의와 관련해서는 비난받을 일이 없었노라. 자기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누구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를 욕할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러한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하는데 자기는 철저하게 거기에 동참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 사도행전 26장 10절에 제가 교회를 또한 예루살렘 안에서 행하였나이다. 그리고 수석 제사장들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제가 성도들,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성도들 중 많은 이들을 감옥에 가두었나이다. 바울은요,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둔 일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형에 처했을 때 저는 그들을 대적하여 저의 목소리를 내었나이다. 그들을 죽여야 합니다. 그들은 순성모독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바로 이렇게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이게 그가 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던 것이죠. 이게 바로 종교의 무서운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믿음에 있어서의 뭔가 믿음이 좋은 거, 그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5절에 주의 말에 떠는 너희여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를 증오하는 너희 형제들이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주께서 영화롭게 되시옵소서 하였도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서 너희의 즐거움이 되리니 그들이 부끄러워하리라. 너희를 증오하는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영화롭게 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 쫓아내는 게 주님이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행해져 왔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던 일이죠. 그 맨 앞장선 것이 바로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들은 성도를 죽이고 핍박하고 고문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고문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그들은 떠들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에 있었던 이 중세시대의 일은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나타날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때가 곧 옵니다. 지금은 바로 그 마지막 때에 바로 이제 그 전초전에 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말씀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이 아버지를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공격하고 박해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에서 올바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로부터 가증함을 받습니다. 잠언 2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의인들에게 가증함이라.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올바른 자는 사악한 자에게 가증함이라. 올바른 자는 사악한 자에게 가증함이라.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증명되어 왔던 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민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성경을 금서로 딱 지정해 놓고 읽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성경을 읽는다, 만약 북한 같은 경우에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그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줍니다. 회교도들은요, 만약에 성경을 읽으면 그들은 가문에서 축출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죽인 것을 아주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땅에서도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오면 전면적으로 온 세상이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자, 다음 본문 돌아가서요. 1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알렸나니 그 시간이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그것들에 관하여 알려준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그 시간이 올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갈 그 시간에, 그 시간이 올 때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초기에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했던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내가 얘기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나의 길을 가노라. 그런데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너희 중에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마다한 까닭에 너희 마음이 슬픔으로 채워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슬픔으로 채워졌도다. 자, 이건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제 제자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했던 마음은 그렇게 슬픔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나도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고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공중에 오시면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그때 완전하게 우리는 상속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제자들은 이 말씀에 대한 그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마음의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믿으라. 나 또한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나 또한 부활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이 핍박, 어려움, 고통, 질병, 이런 것들은 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다 것을 위로받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잠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들은요,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뭘로요? 바로 그 부활에 머물어요. 부활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권능이 있는 거지, 권능을 우리가 입는 거지, 그것이 없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제 이런 이유로 슬픔을 지니는 것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다시 보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다시 보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부활하셔가지고 보시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아무도 너희의 즐거움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나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결코 마음에 근심과 걱정거리로 인상이 찌푸려지고 살기가 어렵고 이렇지 않아요.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힘을 얻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알려주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주님께서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세요. 이는 만일 내가 떠나지 아니한다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떠나야만 바로 위로자,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세요. 보세요. 그러나 내가 떠난다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겠노라. 그분? 성령님.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진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람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떠난다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로 보내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시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의 힘이신데 구원뿐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세요. 누가? 성령님께서. 구원의 보증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보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인장을 찍어주세요. 인장을.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받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자, 너희는 그 거룩한 영, 그 약속의 거룩한 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진리의 영, 성령님, 그분이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인장을 받았어요. 인장을 딱 받았기 때문에 그 인장은 그 어떤 누구도 이 인장을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기 있기 때문에 인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셨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장 찍으시고 또 성령의 보증도 우리 마음속에 주셨어요. 완전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마귀가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빼앗아갈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들어가서 8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친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오시면 이제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종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한번 성령의 사역 한번 좀 보시죠. 성령의 사역이 무엇이나?
자, 성령의 사역 몇 가지 한번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죠? 요한복음 16장 8절처럼 첫 번째가 세상을 책망한다예요. 성령께서 오시면은요, 그분이 하신 사역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합니다. 세상을 책망한다. 잠시 후에 또 배울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께서는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분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하세요. 구약엔 성령님께서 떠나시기도 했어요. 그가 죄를 짓고 범죄하면 떠나셨습니다. 삼손이 주님이 성령이 떠나니까 힘을 못 썼잖아요. 다윗도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겁났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죠. 이렇게 간구했어요. 주여, 성령께서 저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지금 이 은혜 시대 때는 그런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라. 성령님입니다. 이로써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려 하심이니,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세요.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령님께 구하시면 돼요. 주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에게 힘 주십시오. 하면서 성령님과 대화하십시오. 저희는 외롭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딱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살면서 성령님과 늘 대화하십시오. 그럼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시는 분이시고요. 자,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저 말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다 기억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가 읽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성령이신 위로자를 보내시리니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나 너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 자, 네 번째 성령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은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만 성령님께서 증언하세요. 그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앞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영께서 항상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그 위로자,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면 그분께서 나에 관하여 증언하시리라. 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나에 관하여 증언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성령님의 사역을 5가지를 우리가 정리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셔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기억하셔야 우리가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내주하신다는 것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절,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죄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불신의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요, 앞으로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불신 그 자체로 인해서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믿지 않은 그 자체가 벌써 그는 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거든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요, 그는 이미 정죄받은 거예요. 죄인입니다. 언제 죽어도 그는 지옥 가는 그런 혼인 거죠. 네. 이미 정죄받은 겁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정죄를 받은 겁니다. 받은 겁니다. 자,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므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죠,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죄인이 죽으면요, 죄인은 부활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대신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셨고 죽으셨고,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의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거룩함의 영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누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죠? 자,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심이 분명히 밝혀지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자신분이 없으세요. 모든 그 외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해 가지고요, 더러워지고 불결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킬 만한 게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이제 그분은 모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분은 또한 부활하셔서 확실하게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셨다. 이거를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그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하나님의 의가 확실하게 증명이 됐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곧 휴거되든지 부활해서 바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바로 의가 아닌 것은 그들에겐 영원한 죽음뿐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그분께 한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날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임명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여기서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서 더러워진 죄 속에 악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그것에 대하여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을 주셨느니라. 자, 이제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로 여기시는 거지, 바로 그 사람이 뭔가 선한 행위를 했다든지 능력이 많다든지 아주 부자여서 그 사람을 의롭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는 사람은요, 하나에서도 10가지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그 사람만 의롭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요. 그분이 길이시니까. 예수님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옷 입었어요. 그분의 옷을 우리가 입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롭게 여겨진 겁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불경건한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우리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정당하다라고 입증하셨어요. 재판장에서 너희는 정당해.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자는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딱 두 가지예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죄인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부활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저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누가 알려주느냐? 성령님께서 이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은요, 결코 이 사실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계셔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느니라. 자, 몸은 죄로 인해서 죽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의로 인해서,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어요. 자, 그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는 너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까지도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그분께서,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되살아나게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삽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 소망도 없는, 속아서만 사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으세요. 그러면 이 약속을 믿으면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의라는 것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시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바로 그 성령님이세요. 혼자 독학해도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이것을 아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시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